마태복음 16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2절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20절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기적으로 무리의 배를 채우신 후에 무리를 흩어 보내셨습니다. 다시 유대 지경으로 왔을 때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한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조합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목적으로 지금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행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씨와 관련한 일반적인 속담을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조건을 통한 이 날씨 분별력을 예로 들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신분과 그리고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무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날씨의 예측은 현재의 현상에 근거를 합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을 것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의 날씨는 굳을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지혜는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지혜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때 말하는 이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자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을 넘어서면서 예루살렘 사역, 그러니까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떠나십니다. 사실상 이곳 갈릴리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단락은 5절부터 12절 말씀인데 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수 북쪽 아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여정을 위해서 음식, 즉 떡을 챙기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이 사소한 실수가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이끄는 배경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감지한 예수님은 갑자기 앞에서 마주한 바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떡을 망각한 것과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경계와 이 제자들의 고민이 굉장히 이질적인 듯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서로 떡을 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떡과 이 누룩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염려하는 떡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은 연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염려하던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로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미 적은 떡으로 수천 명을 먹고도 남는 이 두 번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최근에 두 차례나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로 그들의 교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두 번의 기적을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의 떡은, 오늘날에도 떡은 현실을 타개할 바로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내면에 염려가 부풀어 오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최대 관심은 바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떡을 확보하는 일에만 관심을 둔 것입니다. 탐심으로 부풀어 오른 삶의 방식이 바리새인과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누룩은 전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집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하나로 만들 만큼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먹을 떡이 없는 현실을 지금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의 삶의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떡을 배불리 먹은 두 번의 기적의 바로 당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틈만 있어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바로 이 누룩 정신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로 가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식민지 이스라엘의 로마 식민지였는데 거기서 바로 수도로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정치적인 도시였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많은 세금을 수탈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카이사르 그리고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카이사르에게 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과 이 카이사르의 이름을 합쳐져서 만든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당시의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특히 이방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는 바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였던 헬본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수도이고 수원지였기 때문에 이곳은 지형을 보면 많은 반석들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수도였기 때문에 이방 신전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판테온 신전을 비롯해서 로마 황제의 신전 그리고 이방 신전들이 이곳에 다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누구인지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불렀는지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그리고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앞서 헤롯 안티파스와의 생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에레미야의 등장은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이 있습니다. 이 대중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한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지금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주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을 하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16절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선지자로 보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적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한층 더 깊어진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혈육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바로 계시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공생애, 이 갈릴리 사역이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 주신 것처럼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전까지 예수님이 직접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적은 없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지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임과 총회 그리고 교회를 뜻하는 바로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 신약성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에게 이 단어는 이스라엘 총회와 교회를 이어 확장된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이 반석 위에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는 바로 인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다음 나오는 천국 열쇠가 바로 천주교회에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맥적으로 인간 베드로는 이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위에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23절 내일 말씀인데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 순환 예고를 하자 22절에서 베드로는 화를 내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이 인간 베드로를 보면, 이 인간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신앙 고백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인간 베드로가 이 반석이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언어적인 것인데, 여기서 이 반석은 헬라어로 바로 여성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헬라어는 국어와 다르게 바로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나눠지는데, 이 인간 베드로는 바로 남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이 반석은 바로 페트로스, 바로 여성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이냐면 이 반석은 바로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16절에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나의 지혜나 그리고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 그런 고백 위에서 교제를 하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 표적을 구하는 불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표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기적이 모두 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낯설음을 불편함으로 여겨 거부한다면 자기만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를 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의 세계에 계속해서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어떤 표적을 더 보여준다고 해도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리고 자기의 왕제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아는 충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는 비유지만 알아듣기 어렵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타박하는 것으로 들은 것입니다. 4,000명을 먹인 사건 직후에 하신 말씀인데도 먹는 떡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라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먹을 떡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문제고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체만 바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 하나님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바리새인과 바로 이런 사두개인들의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도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현실의 문제에 다시 한번 집착하는 모습을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들도 늘 현실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하나님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뤄진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